대학생 시절에 중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담당 목사님을 도와서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오지 가운데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했던 것이 꽤나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침대가 딸린 기차를 타고 하룻밤을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동안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예배에 빠짐없이 잘 나오고 또한 모든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던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 비전 트립에도 참가하여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항상 그 여자아이는 무언가 좀 불만에 차 있는 것 같은 좀 미간을 항상 찡그리며 말수가 적은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같이 기차를 돌면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여자아이가 이제 창가에 앉아서 또 미간을 찡그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수가 없어서 잘 말을 잇기가 어려웠었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여자아이는 비전 트립에 온 이유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이 비전 트립에 오게 되었고 그 신앙의 상태가 그 여자아이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른 채 그저 앉아만 있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를 있어야 했던 그런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양한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라서 어느 정도는 신앙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다고 그런 말을 듣고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그 아이를 한 번씩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또 연구하고 시도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의 인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믿음의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라는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그러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소망을 갖고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그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아 있으신가요? 혹시 가장 좋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야곱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고, 또 야곱은 닮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성경 인물 모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기보단 교활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항상 보였고요. 그리고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가족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앞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문화, 세상에 속한 그 세겜을 동경하는 마음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곳에 내려가고 찾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세겜에 가서 추장, 동일한 이름인 세겜에게,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겜은 성폭행함으로, 디나를 무력으로 성폭행함으로 욕되게 하였고, 그것은 아마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주 큰 상처, 아주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세겜이 그냥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나를 사랑함으로 자기가 강간하였던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자신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하몰은 야곱의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결혼을 하자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요청하게 되면서 어떠한 혼수와 예물이라도 다 괜찮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겠으니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야곱의 족속과 또 세겜에 같이 속해 있는 족속들이 같이 연합하여 통혼하고 한 민족을 이루면서 서로 강대지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 이상하고 재미있는 점은 여기에서 대표격이 되는 하몰과 야곱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등장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겜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증거, 그 할례를 다 행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며 조건부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허락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몰과 세겜은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디나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협상 가운데 숨겨진 속내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네, 주장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재산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속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전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럽고 움직이기 힘든 그 3일째 되는 날, 그날에 바로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또 야곱의 아들들의 더욱더 악랄한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고 있어서 전투력을 다 상실한 그때, 가장 취약한 그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살육하게 되는 엄청난 처참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었고 아무 말 하지 않던 야곱이 그 두 아들들에게 입을 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과한 그 복수 때문에 주변 족속들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죠. 디나의 수치를 위한 복수로서 과연 그 모든 세겜의 남성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 바로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할례 언약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그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복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여자와 모든 물건들을 노력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4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코 타당한 복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이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자세히 보면 야곱과 또한 디나와 아들들 그 사이에서 아버지 야곱을 분리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러면 당신의 딸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누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버지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 이야기의 실마리가 바로 1절 맨 앞절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디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디나를 소개하려면 야곱의 딸 디나, 그렇게 해서 남자가 주축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여성,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 보시면 아마 이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단번이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자녀들,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나는 레아를 통해 낳은 딸이었고, 시므온과 레위 또한 레아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였던, 제일 먼저 처음 접하였던 야곱은 너무나도 잠잠하였죠. 오히려 그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아들들이 더욱더 분개하며 아버지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야곱이 사랑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라헬입니다. 또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도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이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또한 레아가 낳은 그 자식들을 그렇게 마음에 쏟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의 이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바로 아들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디나 사건은 가나안인과 섞이지 말아야 하는, 분리하여서 분별되이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닌 호기심에 나갔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어찌 보면 디나의 어리석은 모습과, 또한 세겜 사람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의 방법과, 또한 그 안에 숨겨진 계략들, 또 그리고 자녀들을 차별히 사랑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잠잠하였던 아버지답지 못한, 책임지지 못하는 야곱의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더욱더 분개하여서 분노하여서 복수하였던, 또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서 노력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응집되어 있는 가슴 아픈 사건들, 죄악들이 얽히고 설켜서 나와 있는 처참한 사건이 바로 이 디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주변의 족속들은 이 야곱을 경계하고 죽이려 올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듯이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주하던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로 터덜터덜 아주 주변에 있는 위험들 속에서 도망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 그곳에는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단을 세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가족들을 이루고 또한 많은 재산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서 땅을 사고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야곱을 강권적으로 그 베델로 다시 가게끔 하셨고,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베델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단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35절 3절 말씀입니다.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원래 야곱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위기 가운데 야곱은 또 머리를 써서 또 그 전에 형 에서와 마주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처럼 어찌 보면 많은 재물들을 다른 족속들에게 나누어주며 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때로 나누어서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이 먼저 공격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때를 이루어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도망갈 힘이 없다,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고 하면서 전투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세운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야곱은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라반에게 도망쳤을 때 바로 그 딸인 라헬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 우상신을 훔쳤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동일하게 우상숭배도 같이 겸하여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떠나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떠날 때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떨리게 하심으로 보호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자신이 했던 그 서원을 지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적에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싶었고 믿음을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러한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내가 성경 지식이 쌓여갈수록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신실했던, 우리가 성경의 위인으로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야곱처럼 세상과의 것들, 세상의 이익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닮은 제 자신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야곱의 믿음에 정도와는 관계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하던 도중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가사를 묵상할 때 위로가 되고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제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로 아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을 압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반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과 또한 자세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 나의 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